저는 내적 치유, 내면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언약만 바로 깨닫고 있으면 이 내면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오늘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걸 우리는 강조하는데, 실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 마음 세계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마음 세계를 이렇게 사실은 보면은요, 이 내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저장고가 있어요. 내면에 저장고. 근데 이런 저장고 속에 경험, 환경, 상황,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울증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우울증 경험한 분들 보면 애를 낳다가 막 진통하고 난 이후에 막 밀려오는 그런 부분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보다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경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조증은 사실은 조증과 우울이 이렇게 합해서 경조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냥 조울증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조증은 어떤 면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분장애라고 그래요. 이런 걸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게 이제 조울증 증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불안정할 때 이렇게 오는 증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데, 그냥 이유 없이,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이 자기의 기분이 영향을 받는데, 어떤 때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어떤 때는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 기분의 고향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심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히스테리가 따라와요. 이런 게 심하면. 그럼 히스테리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냐? 반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의 모든 것들을 늘 반대 생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사회적이면서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거의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요. 사건을 만나도 편집을 하고, 심각한 이런 편집증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편집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집증만이 아니라 이런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 저는 제 주변에 한 사람이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루에 손을 200번 이상 닦으니까 뭐 만지면 또 닦고.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 집을 방문했다, 자기가 쓰던 거 누가 만졌다, 못 써요. 어떤 사람 막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 나왔다가 손 닦는 이 정도가 아니고, 뭐 문고리를 잡았다, 그래도 닦아요. 그래, 어떤 사람 손이 달 정도로. 아주 저하고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이제 나보다 나이가 한 2살이나 3살 어린 분인데, 이 친구는 그냥, 그러니까 도저히 부부가 살지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심각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심하면 이게 정신적인 이런 분열 현상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이런 저장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장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실제 이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이런 것은 항상 내 안에 제가 저장고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늘 영향을 입혀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런 것 작은 거 하나가 삶을 완전히 하루 온종일을 막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상황을 두 가지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행 간섭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행 간섭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 좀 지우려고 하고 약을 먹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갑자기 하나 떠올라 버리면은 그냥 간다니까요. 이런 강박증에 딱 걸리는 사람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하는데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는데 또 가고 있어요. 벌써. 근데 이 순행 간섭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행 간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행 간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슨 환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내면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건 뭐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일부분만. 일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이 내 내면 세계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이게 자꾸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억압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 작은 거 하나가 이게 분열 현상을 일으키면은 내 삶을 폭발시킨다고요. 갑자기 뭐 히스테리? 나만 당해요? 나만 괴로워요?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을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금 만나도 약으로, 일자는 약이에요. 두 번째는 자꾸 생각을 바꿔라. 좋은 생각을 해라. 운동을 심하게 해라. 운동을 막 기분 좋게 해라. 좋은 공기 마셔라. 이런 육신적인 치료 방법이지 또 마음의 치료 방법이지 이 문제를 근본을 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나가 다 내면에 이런 저장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 자체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심각한 문제의 늪을 향하여 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치유에서는 이런 내적인 면, 내적인 치유의 근본을 모르고 이런 문제를 뭘로 못 보냐면은 운동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약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꾼다고 이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실만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딱 진단을 못하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마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생활의 모든 균형이 깨지는 사실을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것만 지금 빼놓고 야 마음을 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봐라. 편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내면의 저장고 속에 지금 조그만 문제 만나기만 하면 막 지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간섭을 하는데 이게 또 내 속에서 간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역행으로 지금 간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문제, 옛날 경험, 안 좋은 것만 이게 떠오르면 벌써 가 있어요. 이게 벌써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문제 일부분, 뭐 빙산의 일각이죠.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내면의 저장고 속에 이렇게 지금 내 속에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간섭을 해요. 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워보려고 해도 마음을 다져도 결국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예전에, 전사 시절에 제가 그 이성훈 박사하고 했던 그 내용을 좀 봐요.
한마디로 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했더라.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래. 근본 이 문제는 전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가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은 우리 인생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두려운 마음, 갇힌 마음, 포로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쭉 지금 마음 치료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내적인 내면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한번 시인하고 건드려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내 속에도 지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반사회적인 사회성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봐요. 걔네들 대부분 보면 부정적이고, 제 동창 중에 자기 아버지가 신민당, 옛날 신민당 골수분자였어요. 아예 써 있어요, 얼굴에. 자기가 신민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반대해요. 그런데 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는데 질문하는 거 보면 이상한 질문만 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이래요. 키는 막 우리 반에 제일 큰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아이 생긴 건 아주 준수하게 생겼는데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반대의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는 걔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얼굴 달라져요. 제가 전사 때 교회가 아주 컸어요. 마당이 한 550평 되니까 마당도 있고, 화장실 옆에 한쪽 구석에 좀 이렇게 텃밭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개집을 만들어 가지고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개 한 마리를 아주 똥개를 키웠어요. 불어. 근데 저를 위해서 저희 셋째 형이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 교사였는데 이 형이 저를 막 적극적으로 도와준 형이에요. 우리 형 중에.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래갖고 그 형이 개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오직 개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컸어요. 난 보기만 하면 막 절로 따라다니고 막 이런 개인데. 그래서 잡아다가 우리 형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우리 형한테 내가 내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늘 저한테 그렇게 제일 잘해줬으니까. 그래서 개를 이제 차에 싣고 이제 그 무덤으로 개 잡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 개 잡아주는 아저씨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요. 얼굴이 새카맣고 눈도 뭐 이래요. 그러니 개 좀 잡아주세요. 얼마요? 그랬더니 얼마 딱 내라고 하면서 개를 딱 잡는 순간에 개가 막 오줌을 싸요. 그 사람 보는데 오줌을 싸고 막 그러니까 꽉 끄니까 꼼짝없이 끌려가더라고요. 그 전에 소주를 쭉 클라스에 따르더니 쭉 한 잔 마시더니 가서 잡는데 인상이 그래서 저런 일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얼굴은 다 똑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지금 우리 저장고 속에 분명히 내면의 저장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경험, 잘못된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생겼지 우연히 이거 없이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지금 강조 안 하고 이걸 치유하려니까 치유가 되냔 말이에요. 절대 치유가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이런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 정신, 생활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육신도 문제 오고 나중에는 미래까지도 반드시 희망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이런 문제를 드러내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치유학교를 좀 그냥 메시지만 하지 말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좀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내면 세계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암만 해도 결국은 문제 와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맞다. 우리 내면 세계에 이런 크고 작은 저장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스님 속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 속에도 이런 내면 저장고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경조증이, 조증과 우울증이 합해진 걸 경조증이래. 옛날엔 조울증이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 안 써요, 요즘. 이제 경조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내에 잡혀버리면은 내 삶에, 그래서 경조증은 기분장애라고 그래요, 기분.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어떤 때는 이유도 없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 나쁘니까 막 당연히 오죠, 스트레스. 히스테리도 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반사회적으로 사회에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꾸 편집을 하는데 편집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강박증. 강박증에 붙잡혀봐야 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조울증도 많이 봤지만은 조울증 걸린 애는 한 사람은요. 얘는 조울증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삶의 균형이 다 깨졌어요. 반사회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 방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혹시 가족들이 밥 같이 먹자고 하면 혹시 내게다가 수면제를 타지 않았을까? 가족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가족들 밥 먹고 식탁이 없어지면 빨리 밥 비벼가지고 지 방에 들어가서 먹어요. 걔네 아버지가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 때 비서실에 근무한 분이에요. 상급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행정관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주교 다니고 한만 해도 이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저 아는 이성희 변호사가 목사님 제가 아는 선배분이신데 꼭 좀 만나. 그래 좀 만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방 안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좀 만나자고. 만나서 저하고 1대1로 제가 그 방에 들어갔더니 나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데 나는 방이 또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디딜 데가 없어요. 디딜 데가. 3년 동안 자기 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고 복음 듣고 한 3번 이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니 어디로 가냐? 용산 전자시장 가가지고 첫 번째 작품이 뭐냐? 시계 조립하는 거 사다가 만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치유됐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정신 분열, 창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했다 의처증, 의부증, 의처 편집 연출증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럼 이 내면 세계의 문제는 내면 저장고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를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막 기쁘고 즐겁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즐겁고 기쁘냔 말이에요. 미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문제. 이 문제만 제대로 해결받으면 영적 문제 해결만 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그림 2개만 오늘 이 그림은 평생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 저장고에 제가 오늘 7가지밖에 안 썼지만은 더 많은 부분을 한번 기록해 봐요. 오늘 이것 말고 제가 지금 7가지밖에 안 썼지만은 그런 부분 말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에요. 요 7가지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내면 저장고에 별거 아닌 것만 팍 튀어나오고 폭발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는 복음과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안 되냐? 내 삶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완전 복음 속에, 이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완전 복음만으로 이렇게 집중하라는 얘기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필요 없어요?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이 꿈틀거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완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안 와요. 문제가 여러분 속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단번에 치료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이가요,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온 것은 이제 원래 일본 사람들이 정신병 걸릴 때 방 안에서 못 나오고 혼자 있는 그 병명을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에서는 히키꼬모리라고 그래요. 히키꼬모리. 방 안에 빡 박혀가지고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말로 이걸 해가지고 방콕 하는 애들을 그런 정신병으로 이렇게 분류시켜가지고 뭐 사람을 안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개를 보니까 뭐냐면 3년 동안 얘가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이 아니에요. 큰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막 3공기, 4공기 막 밥 집어넣고 김치 넣고 막 비벼가지고 자기가 해야만 먹어요. 지 엄마가 밥을 해줘도 혹시 이 안에 뭐 타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고 간 그 반찬 먹지 새롭게 해주는 건 다른 사람이 먹은 다음에 먹어요. 난 그래서 야 진짜 희한하다. 지 엄마도 아무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못 믿게 하는 놈이 누구냐면 영적 문제, 그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세계, 내면 세계를, 내면의 저장고를 마귀라는 놈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분열 증세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걸 한만 지우려고 해도 순행 간섭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간섭을 해요. 또 간섭을 하는 정도가 다른 것에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일로 가는 것을 역행 간섭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내 내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내면 세계에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은 완전 복음뿐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개념으로만 붙잡지 마시고 완전 복음 되시는 예수 생명이 내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끝나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뭐가 오냐면 확신이 와요.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완전 복음 안에서 오늘 이것만 잘 깨닫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할 때 이 원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인 힘이 되는 거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만 붙잡아도 힘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힘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는 거지,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 힘이 돼요. 여러분 스님들 보세요. 절간에 가면 스님들 전부 성경 읽어요. 성경 안 읽은 스님 하나도 없어요. 스님이 성경을 한만 읽고 성경을 쓴다고 역사 일어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면 저장고가 오늘 새롭게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은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 영적 문제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복음 되시는 예수께서 완전히 회복시켰기에 이때부터 내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콩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TV에서 봤는데, 야, 대단합니다, 콩이. 생명력이. 바위가 이렇게 틈이 생긴 틈 속에다가 생콩을 불 끄지 않고 계속 저장해 놔요. 저장해 놓고 꽉 채워놓고 물을 부어요. 그럼 콩이 이렇게 불어나면서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쪼개질까요? 콩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자, 나는 그래서 야, 생명력이 무섭다, 무서워. 바위가 쪼개져. 콩도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오늘 완전 복음 안에서 이 생명력이 내게 꿈틀거린다면 복음 안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날 줄 확신해요. 오늘 이거 다 붙잡고 오늘 메시지 길게 안 할게요. 진짜 뭐하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저는 그래서 맞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 말씀의 어마어마한 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믿지, 기도했다, 능력 안 나타나요. 근데 오늘 이 원리를 여기 핵심부터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가 아니에요. 생활하면서도 얼마인지, 일하면서도 얼마인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나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일 못한다고 기도하러 간 적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노예로 가가지고 일하면서도 기도한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고, 4절 5절 6절 쭉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형통함을 봤대. 그럼 여호와의 형통함을 봤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뭐였냐? 무시로 기도해 버렸어요. 예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힘이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응답 가지고, 응답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 말고는 없다는 결론을 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 작품만 만들어낸다면, 이렇게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간다면 이게 굴러가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문제를 만났다? 문제를 만난 그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지금부터 깊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봐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기도해 보세요. 나 우울증이 심각하다. 나 보이지 않게 경조증이 내게 있다. 보이지 않게 나는 별거 아닌 거에 자꾸 히스테리가 생긴다. 진짜 해봐요. 나는 하루에 내가 30번, 40번씩 내가 손을 닦는다. 그게 강박증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내 삶이 막 정신 분열, 창난,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가.
오늘 요것만 잘 붙잡고 내가 복음 안에 있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니? 진짜 이미 내가 회복된 거 맞니? 진짜 내 삶이 복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가는 거 맞니?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따라가면서 진짜 결론을 내봐요. 일하시면서도 깊이 기도해봐요. 아침에 일어났다. 잠깐 기도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나는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문제 안 된다. 저는 근데 지난 주간에 모슬렘 지도자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뭐하자, 기도하자.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냥 깊이 기도하면 안 돼요. 늘 확인을 하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봐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확인됐다. 이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확인이 아니에요. 누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는가? 이것만 확인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 만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이때부터 마지막 사실은 체험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체험돼야 된다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것만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은 여실 줄 확신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별거 아닌 거에 막혀요. 별거 아닌 거에 뛰어넘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것들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내면 저장고 속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든 환경 상황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면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정말 내 내면에 내 내면 세계 제가 7가지밖에 기록 안 했습니다만은 진짜 확인해봐요. 내 내면 세계에 내가 보이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언약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보여지는 게 다예요. 이것만 여러분 확인하면 신앙생활 진짜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면의 문제가. 그래서 이 치유 메시지는 유튜브에도 올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쏘고 있어요. 인터넷 쏘고 일본에서도 지금 치유 메시지를 듣고 있고 영국에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또 우리 강동 지교회도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진짜 내 내면 저장고 내면 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 있어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이것이 드러나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딱 들으시면서 저 문제는 내 문제다 시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문제는 우리 남편 문제인데 그 사람은 절대 치유 못 받아요. 내게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치유는 간단합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저 내 우울증이 바로 저 문제였구나. 시인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 치유가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완전 복음 속에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집중시켜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 인생이 답이 없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왜?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자체만이 우리를 회복시켰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 이름만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이고 그 이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거대한 로마까지 쫙 진행하는 거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복음만이 능력이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이 내 내면에 이렇게 저장고에 지금 담아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